구원을 사모하시면서 본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316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의 설교를 준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핵심은 죄가 있지만 그 어느 죄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죄,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과 율법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여 또한 전하고자 합니다. 죄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반드시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저는 외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쪽은 좋게 보이고 어느 쪽은 나쁘게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짓습니다.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은 가능한 한 목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만 거의 10만 명이 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보고 교회를 타락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9명이 잘해도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말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0만 명이 되는 교인의 숫자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 지탄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체질이 같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를 않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처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을 빌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해줍니다. 문제는 자기 실수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변명을 하기보다는 깨끗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가 그 얼굴을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교회 목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을 하면 누가 한국교회를 좋게 바라볼 텐데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타락을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너무도 깨끗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죄인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시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 죄가 드러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척을 하다가 죄가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착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의 의를 보면서 그렇게 착시 현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절에 다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 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생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확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마치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솔직히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에게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하지요. 그런데
그 영의 생명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가 마치 영생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영과 육에 대해서 구별을 하여 가르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다가 죽으면 그 즉시 믿은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다는 지옥에 간다는 이러한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들을 보면 아직도 초등학문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도 몽학 선생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한번 교회에 들어와 흔들면 우수수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겁을 내면서 교회마다 이단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이단이 강합니까? 정통이 강합니까? 왜 이단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들이 든든히 믿음 위에 서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만을 가르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에 빠져 영생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영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 영생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은혜를 입은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를 해도 됩니다. 아니, 한 가지도 못 얻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영생, 극히 귀한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물을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증도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솔직히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화무 11홍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꽃에 대해서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꽃이 자기들의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거기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를 합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나쁜 죄를 짓다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는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아서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거지 나사로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거지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누구는 부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종교인이 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세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생에 대해서만은 내 안에 꼭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고,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그에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만 들으면 이상하게도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확신도 없으면서도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자기도 영생을 받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내 의가 거지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무엇이 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너무 바빠서 영원히 자기를 볼 시간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못되더라도 가끔 얼굴을 볼 수 있는 아들을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죄에 진 인생이지만 너무도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왜 믿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말이 사람들을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이고
또 진리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은 교회에 안 나와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실 자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면서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또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거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죽을 때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해서 내 안에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영이 깨끗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맹목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해 주심으로 해서 확신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 생깁니다. 모르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 맡길 때도 그 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믿고 예금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생명에 관한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안다고 하니까 따라서 강남을 가고 있습니다. 남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성령이 확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성령이 확증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확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거의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불교인도 믿고 천주교인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해 주심으로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심으로 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러분 믿음은 담대합니다. 사실 내 죄를 보면 영생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믿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빚쟁이만 보면 늘 불안합니다. 그가 언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까 모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쟁이가 와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와도 담대하게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생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 뜻대로 구합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만 보아도 그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합니까? 어떤 은사를 구합니까? 의롭게 살기를 구합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직장을 위해서 구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구합니까? 학교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합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하십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합니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다 내 뜻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 뜻대로 구하고 있고 가라지는 자기 뜻대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외에 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성도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구하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데 무슨 믿음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물론 영생을 얻었고 확신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거저주는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늘 구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를 않는데 그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구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바른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본문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는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문제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자 구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을 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습니다. 안 구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성도는 늘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했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생각을 알고 요청을 하면 그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친구가 의급할 때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 1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1억만 차용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빌려주겠습니까? 이미 친구는 그 돈을 빌려주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일치가 되었기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만 있습니다. 친구는 1억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친구가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것을 주면 그 친구가 더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안 주고 싶은데 다른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영생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구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 영생에 있어서만은 떳떳하게 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것을 구하는 성도는 받은 줄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타락을 해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기도로 잠시 언급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할지라도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다.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구하라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는 영생을 얻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교모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 다른 것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무교병의 누룩을 썩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고 또 영생에 대해서 구하고도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또 그것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것만은 얻어야 합니다.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자기가 가야 하는 본향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듣는 자들이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구하옵고 구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됨을 분명히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깨달아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